예, 오늘은 2023년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교회 절기상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명령하시기를 전반기에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고 후반기에 각종 농산물을 추수한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구약 성경에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반기에는 맥주감사주일,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기독교에서 지키는 다른 절기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데 왜 감사절은 두 번이나 지킬까요? 그만큼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는 영적 비타민입니다. 아멘. 요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저도 날마다 진정제 비타민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따라 젊어 보이는 이유도 진정제 비타민 덕분입니다. 여러분, 비타민이 결핍되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면역 체계가 흔들리고 약화돼서 건강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비타민의 감사가 결핍되면 신앙이 흔들리고 인생도 흔들립니다. 영적 건강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은 1년 중에 전반기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재정비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 점에서 맥주감사주일은 축구 경기의 하프타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저도 축구를 꽤 좋아합니다. 축구에서 하프타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치열하게 전반전 45분을 뛰고 잠시 경기를 멈추고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잘못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후반전을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작전과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나를 성찰하고 남은 6개월을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결단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뭐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절반밖에 못 살았어요. 지나온 반생의 전반전을 회고하고 남은 반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더 잘 살아야지 결단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진짜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혹시 잘못했어도 후반전에 잘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죠. 물론 전반전에도 잘하고 후반전에도 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경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후반에 잘못하면 지죠. 전반에 2골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이기다가도 후반전에 3골 먹으면 3대2로 역전패 당합니다.
반대로 전반에 2골 먹었어도 후반에 분발해가지고 3골 넣으면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둡니다. 예.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축구의 묘미는 역전승이 있잖아요. 2대0으로 지다가 후반에 2골 넣어서 2대2 동점을 만들고 경기 종료 직전에 추가 시간 30초 남겨놓고 마지막에 코너킥을 헤딩으로 슛 골링할 때 얼마나 짜릿해요. 야, 만약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역전승 한다면 온 나라가 경상도 말로 디비질 겁니다. 디비죠. 진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전반에 실패했어도 잘못했어도 후반에 분발해서 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전반에 아무리 잘했어도 후반에 잘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구 경기도 우리네 인생도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후반전에 승리해야 진짜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예.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인생 전반전에도 잘하고 후반전에도 잘한 인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또 미스바 대각성 부흥을 일으킨 사무엘,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패밀리 스쿨의 힘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패밀리 스쿨,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평생토록 변질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인생 전반기에는 잘못하고 실패했지만 후반전에는 믿음으로 역전승의 은혜를 경험한 성경 인물들도 참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나오미 인생 전반전은 불행과 비극으로 점철된 실패한 인생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간 지 얼마 못 돼서 남편이 죽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내는데 장가간 두 아들도 얼마 되지 않아 차례로 죽고 맙니다. 자,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의 집안에 과부만 셋이 남았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의 인생 전반전은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됐죠? 믿음의 여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최고 유지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서 결국 나중에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먼 훗날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역전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너무나 부럽습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칠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원래 전반전에는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던 실패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목자의 사명을 부여하시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결국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둥 같은 지도자로 멋지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전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전반전에는 잘하다가 후반전에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아사왕이에요. 아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분열왕국 시대, 남북 분단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사왕의 인생 전반전은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 왕국마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하면서 타락한 가운데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사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2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2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우상들을 탁 때려 부수고 막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이 아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사가 계속 이렇게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후반전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이 그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전반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의 실패함으로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역설적으로 깨닫는 것은 아하, 인생은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후반전에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사가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전체를 밟으면 곤란합니다. 자, 먼저 아사왕이 후반전에 실패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왜 그가 후반전에 실패했는가?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마쳤을까? 자,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안일함에 빠져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이 부족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왕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니까 아사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게 마땅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 아람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창고에 있는 또 왕궁의 금은보화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물론 왕궁의 보화도 아깝지만 성전의 창고에 있는 보화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잖아요. 오늘 헌금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방 왕에게 뇌물로 조공으로 바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을 격퇴하기는 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겁니다. 바로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아사 왕을 책망하는데 이 선견자는 선지자랑 같은 직분인데요. 7절에 보면 7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의 대가가 왕의 기사로 살아나니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의지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 아람 나라의 군대를 통제할 수 없게 됐고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참, 한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다니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전에는 전쟁이 터졌을 때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4장을 읽어보면 구스의 세라가, 구스는 오늘의 이디오피아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100만 명의 군사.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전쟁 규모 중에 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몰려오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 아사왕이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대하 1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을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으면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텐데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십시다. 변화된 성도가 돼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전반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가 후반전에 와서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야, 아사야, 너 왜 그래? 망령 들었니? 아마 그러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서 경고하셨는데도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우리 정치 뉴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적반하장. 적반하장이 무슨 뜻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뜻인지 몰랐네요. 적반하장 많이 쓰면서. 아니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잘못한 놈이 도리어 매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직언하는 그 충신들을 막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너무 한심하죠. 왜 신앙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는가? 근데 문제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변질될 위험이 늘 상존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럴 때 다행히도 선견자 하나님 같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되면 그 다음엔 징계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우스운 말로 넥타이 메고 점잖게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넥타이 메고 점잖게 얘기할 때. 예? 아니면 얻어 터지고 얘기하지 말고 점잖게 넥타이 메고 얘기할 때 깨닫고 순종하라는 거죠. 아멘. 자, 아사 왕에게 어떤 징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발병을 주세요. 발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노래가 여기서 나왔나 싶어요. 발병이 납니다. 아마 오늘 통풍 같은 병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가 12절 13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 같이 시작.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가 아사 왕이 있은 지 40년 후에 꼭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발병이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매우 위독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이죠? 여러분 의학으로 병 고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의사와 약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의학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병원과 약국을 찾아가는 것을 불신앙인 것처럼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학의 도움을 얻더라도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참된 치유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바른 신앙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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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의학의 힘으로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아사왕의 경우는 뭐가 문제예요? 그가 병들었을 때 매우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가 문제죠. 하나님은 쌍무시하고 오직 의학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의학만.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교만이고 완악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레드라인을 넘어든 레드라인을.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가 2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전반전에 그렇게 신실했던 그가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는지 참 안타깝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실패하고, 더 심하면 멸망한다. 경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처럼 오직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전에 잘했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해서 성공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됐겠습니까? 아멘.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누이 경고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죠. 초년의 성공은 독이다. 왜 초년의 성공이 독일까요? 일찍 성공하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자칫 교만해져서 자기만 의지하다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어요.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교만함. 그래서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다 같이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를 넘어서야 돼요. 과거에 잘했으면 감사하면 되고 과거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또 미래는 어차피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아멘.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재만이 내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현재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흔히 이 자전거 타기에 비유해요. 자전거 타면 페달을 끊임없이 밟아줘야 되잖아요. 페달 밟기를 멈추면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예, 내리막길에서 싱싱 잘 달릴 때도 페달에 발을 얹어놓고 핸들을 잘 잡아야지 까불다가는 자칫 사고 나서 크게 다칩니다. 아사와 달리 사도 바울은 이미 대단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거나 교만할 틈이 없죠. 표대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쓰고 했고 진짜 열심히 했다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아멘. 그렇다고 지금 그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AI한테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너무 잘 그렸어요. 그죠? 참. 바울은 더 나가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전반전이 어땠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전반전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 전반이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분초를 아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시간을 우리가 시간은 저축할 수 없는 건데 절약할 수 없는 건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은 기회다. 이 말이에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NIV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좀 특별한 뉘앙스가 있어요. 구원하다, 구속하다, redeem 영어로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뜻인데 그 시간을 죽어가고 있는 시간을 영원한 가치로 선용할 때 그 시간을 구속해서 살려내는 것이다. 이런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deeming the time. 이 세월을 아끼라를 이 시간을 구속해서 살려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인생이 너무 짧고 유한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왔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말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 할렐루야.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안일해지기가 쉬워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 잘했지 하며 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은 평생 교회의 중요한 사역마다 앞장서서 봉사를 하시고 최선을 다해 헌금하셨어요. 노년에는 주일 예배밖에 참석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집에서도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금액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 건축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덕담 삼아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동안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뭘 또 그렇게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그냥 노후 자금으로 쓰시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피치를 올려야죠. 마라토너가 결승점에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을 내는 것처럼 더 열심을 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라틴어에 이런 유명한 경구가 있죠.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Remember that you will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고도 있죠. 카르페 디엠. 강원도 강릉 갔더니 어느 카페 이름이 카르페 디엠 카페더라고요. 상당히 수준 높은 이런 카르페 디엠이 뭔지 아세요? Seize the moment. 현재 이 순간을, 현재를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어려운 말이지만은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 이 순간을 붙잡아라.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후에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가 쓴 마지막 유언적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임종 서신이라고도 부르죠. 임박한 순교를 예감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가장 멋진 가슴이 벅찬 승리의 찬가를 그가 외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마치 마라톤 주자가 결승점에 두 팔을 벌리고 골이 나는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인생의 마라톤을 멋지게 완주하고 주님이 상으로 주실 그 면류관을 확신하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4년 전 천국 가신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은 세계적인 과학자이셨죠. 그러면서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인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한동대를 맡았습니다. 한동대가 지금은 명문 기독교 대학으로 명문 사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초창기에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김영일 장로님의 부인이 쓰신 갈대상자라는 자전적 간증집에 보면 당시에 겪었던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동대를 오늘의 그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키워내기까지 이 부부가 치러야 했던 엄청난 고난들이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세계적인 과학자였지만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계실 때 학생들이 찾아오니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이 기쁨입니다. See you tomorrow. 야,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멋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인생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빠르죠. 우리 송구영 스님 예배 드리면서 말씀 카드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전반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인생도 많이 지났죠? 저도 이렇게 요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신학교 문을 두드린 게 24살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이래로 벌써 35년째야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벌써 저도. 근데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사실은 지나간 시간은 전반전이고 이제 남은 시간이 후반전입니다. 인생의 전반전 어떻게 보내셨나요?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만족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분발하면 됩니다.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차피 지난 거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반전을 잘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2023년의 이 후반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도 아사왕처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바울처럼 멋지게 보내심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